싸우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라는 제목 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비교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지체를 완성하고자 찾으시는 거죠. 실력이 좋은 사람,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뭔가 부족함이 없으셔서 접붙임만 당하면 주님의 몸에 접붙임 당하기 전에 아무리 형편없었던 그런 마른 가지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둥지에 접붙임만 당하여 연합만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품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나 실력 있는 자에 있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실력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았는데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지체에 연결이 돼야 그 자녀들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독과 허무한 인생, 살아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 없으니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살률 높고요. 많은 것을 얻어본 사람들은 그 위치에 가서 굉장히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캐스팅이 돼야 됩니다. 마귀도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어떠한 기획사를 통해서 또 곳곳마다 대학가라든지 우리 학교와 학벌을 통해서 사단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음란과 악인의 형통에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세우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연합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꿈은 있지만 너희가 기도치 않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촛대를 옮겨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내 비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분의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만 하면 정욕적으로 구하면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또 착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성경 통해 배운 후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의 주인공, 약속에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찾고 계시거든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열심히 찾는다는 주님의 마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군사들을 지금도 교회들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는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때도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중고등부 때 여기 칼빈 신학교 잔디밭에 누워서 누운 게 아니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저를 그 어린 학창 시절 때 불러주셔서 나를 위해 너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때 눈물이 엄청났거든요. 우리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자녀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찾아가시면 위대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내가 바라봤을 때 참 형편없다, 에서가 괜찮고 야곱은 여성스럽다, 이런 어떤 섣부른 판단,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뿌리 원둥치에 붙여봐야 이 인생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기 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다윗보다 형들이 훨씬 낫구나, 연합을 시키려고 생각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에서를 더욱더 우리가 추대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부모의 욕심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도 사람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게 될지에 대한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계획이나 목회적인 야망이라면은 그것은 옳지 않죠. 근데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해서 형편없던 김철민이라고 했던 버림받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와 연합됨으로 나타나는 인생 미래의 어떠한 축복된 열매들, 그것을 저도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꿈꾸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하나하나 개별로 막대기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이 나무는 제목감이요, 이 막대기는 내가 봤을 때 형편없는 거다라는 섣부른, 스스로 우월한 것 같은 교만한 그러한 심판자 자리에는 앉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성향을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요. 부모는 왜 부모냐 하면 다른 심장이기 때문이죠. 연합을 시키는 것은 왕의 성품이지 절대 그 백성들이 탁월해서 우리 연합합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에서 A급 성도님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만 사실 연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암만 잔소리 하시더라도 싸웁니다. 인간의 죄성은 더 먼저 가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야곱이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이성이 완성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본성이 들춰났죠.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부모님의 성품으로 에서와 야곱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 마지와 막내 야곱을 분열시켜 놓습니다. 이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해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여성스럽다 하여서 조금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교회라는 그 품은 사실 성향으로 스타일, 내 성향이다라는 걸 버리지 않으시면 연합이라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며 끼리끼리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에 의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완성도, 이게 성경이지, 각자 도생을 하며 누가 더 바벨탑을 잘 쌓는가라는 업적 따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염소요, 주님의 지체 안에 하나가 되면 그게 양이다. 염소보다 양이 더 똑똑해서 양으로 분류됨이 아니라 목자와 하나 된 그러한 연합에 대해서 양의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에 붙는 순간 영적으로 감지가 돼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쭉 뭔가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육신적인 고집과 못난 일들과 음란의 죄들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이며 아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막대기가 되어서 찌르고 때리고 상처를 줬던 막대기 인생, 그 막대기 인생에 대해서 십자가가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 막대기와 주님과 십자가로 완성되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로 이렇게 하면 이때 광선이 막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영역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아까 영상 보시면 우리 세라도 그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제 마음이 아까 영상 보고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네, 성령 충만,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고 요즘 이제 조금 더 성숙시켜줌이 그 스토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 누가 세라를 터치하셨으며 그 마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게 하시는 그런 어떠한 감을 주시는 거죠. 그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마귀의 공격은 분리해 놓고 뛰어나게 만듭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만 분리시키는 작업.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만 준다면 너에게 돌떡 만드는 실력과 세상에서 권력으로 인정받게 되고 세상에서 모든 인기는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캐스팅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만 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교회는 옵션과 마이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세상에서 탁월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왕의 잔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절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클래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녀가 트로트를 좋아하면 꾸중하지 마십시오.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우리 부친 목사님께서는 저를 많이 꾸중하셨거든요. 설교하는 목소리가 트럼펫 같아야지 너는 입도 작고 그렇게 해서 목회할 수 있겠냐. 안 벌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햄버거를 먹어도 잘라 먹어야 되고 턱이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서사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됐고 왜 그런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으며 제가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뼈 맞추고 항상 근육이 뭉치니까요. 그럼 그거를 갖고 제 아버지를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아버지들의 탁월함이세요. 예. 그거를 제가 낮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의 부모님들은 안타까우니까 그 결과적인 모습만 보고서 뒤통수를 자꾸 때리시는, 목사 될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병신처럼 보지 않겠냐.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도 저한테 전염되셨는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 성향이 공격성이 되고 막대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찔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막대기는 혼자 완성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저의 아픔과 상처, 그냥 저를 보는 순간에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김철민 목사님의 어떠한 인생의 상처, 그리고 지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지대가 돼 주시면, 그러면은 저와 연합하여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더 강한 막대기가 아직 덜 자란 묘목 같은 여린 막대기를 향해서 그냥 다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떠한 좀 사회의 단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 더 중직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성향과 취향으로 그냥 너무 섣부르게 연합보다 서열과 너 잘못됐다는 어떤 지적에 율법화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함께 연합해 주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그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 그 연약한 성도의 막대기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싸우는 막대기에서는 복수와, 그리고 지금은 약해서 맞고는 있지만 언젠가 나도 너보다 강한 그러한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를 검술로 인해서 제압하리라 라는 인간된 복수심으로 이렇게 오염되고 말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강한 칼이 되는 것보다요, 그 속에 있는 아픔의 인생 속에 생겨난 그런 암 덩어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의 손놀림, 절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거든요. 꼭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자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붙여주는 것은 주님의 수술 실력이었지만 베드로는 말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검을 뽑아다가 그냥 칼을 휘두르 버리니까 단절시켜 버리죠. 강한 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승리, 율법주의에 찌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승님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말고를 제압해야 우리 공동체 예수파가 승리한다고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 칼을 들어서 수술칼이 아니라 말고의 길을 자기 몸에서 절단해버리는, 그러면 듣지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단절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 칼을 휘두르면 사실상 옳은 건 맞지만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수술로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심판이 되죠. 그리고 옳은 이유를 갖고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처벌하게 되는 그러한 단두대가 됩니다. 목을 잘라버려라. 칼을 어린아이들에게 줘도 위험하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칼을 갖고 있으면 부모님의 심장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은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손쉽게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는 내려놓고 사람을 찌르는 강한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속에 있는 암을 다른 신경 건드리지 않고 잘 드러내고, 그리고 또 다시 봉합을 해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도 4, 5, 6번 허리 디스크 수술했지만 한 3일 동안에는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 의사는 수술 잘 됐다 그러는데 저는 식사를 하려고 이러면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막 구토가 나오고 식은땀이 막 흘려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신경을 잘못 건드렸나? 그래서 의사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당장 무슨 말은 안 했지만 얼굴빛으로 딱 읽어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수술실에 들어가시죠. 해서 또 마취한 다음에 여기를 또 재수술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손을 봐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신경 건드렸대요. 그래서 그 구토가 나오고 식은땀 막 나오면서 막 어질어질해서 그거 딱 잡아놓으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게 회복이 아니라 사랑과 예민함이 타인을 살리는 것,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마귀는 살리려는 마음, 사랑만 빼고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공중권세를 잡은 그런 왕의 위치죠. 우리가 그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요, 그냥 결과로, 너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조급하게 다 결론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연합이 안 되고 내 편만 듭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편, 네 편 당을 짓게 돼 있어요. 막대기로 사시는 분들은. 근데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막대기들의 특징들은 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삼겹줄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이 마지막 때 방주가 되어서 어떠한 홍수 가운데도 끼리끼리 흩어져서,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 그런 독고다이가 아니라, 일본 말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 연합이라는 놀라운, 내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내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누군가를 상처 주기 딱 좋은 죄의 독특성이거든요. 마귀는 자존심을 딱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 인생의 보물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근데 자존심이 죄의 마지막 결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으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존감이 회복되면 우리는 자존심 얼마든지 버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성되는 놀랍고 축복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요, 너무 쉽게 서사라는 것은 스토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편으로 보죠.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냥 즉각적인 자판기처럼 툭 내뱉어 버립니다. 근데 저에게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그 열심이거든요.
세상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계속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뭐 워터밤, 밤 종류가 아닙니다. 워터밤이라고 음란한 그 물파티인가요? 그게 그 인터넷만 딱 클릭해서 나오면 계속 팝업돼서 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클릭해 본 적 없습니다. 경건해서가 아니라 자꾸 눈이 가서요. 목사라도 남성이라 제 안에 육신에 자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미 진 거예요. 그거를 묶어놓고 요셉처럼 도망치는 게 승리거든요. 그거 점점점 음란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뭐 해석을 하면서 그걸 묵상을 해서 깊이 있는 졸립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희한하게요. 몇 시간을 봐도 그런 것들은 졸립지가 않아요. 눈만 빨개지지. 그런데 설교는 20분만 넘어가면은 긴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자극시키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깊은 집중력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귀는 육신적으로 보게 합니다. 해석이 필요 없고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 없이 탁 보면은 쟤는 이렇구나라는 아주 교만한 그런 판단력. 그 서사를 베드로가 배신한 것만 딱 얘기하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인생, 그리고 반석이 되어져 갈 미래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그 해석력이 부족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되게 고약하죠. 바로바로 심판을 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생들은요, 단편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연합이 안 돼요. 절대 강한 지적질로 인해서 공동체가 연합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녹아지고 스며져야지만 본드가 되어 그를 주님과 접촉을 시킬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형성되거든요. 접착제를 안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 보고서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접착은 못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져서 대신 주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정말 내가 녹아지면 그 눈물에서 그 형편없었던 죄인이 주님과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접착력을 그 순간에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렇게 옆분들 바라보실 때도요, 그 서사를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을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당연히 목사로서 진심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상담 우습게 봤거든요. 대학원을 했을 때 수업에 그게 어차피 필수 코스였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야지만 그 상담학 수업을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아봤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딱 캐치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사역자인 줄 아니까, 그때 전도사였고, 전도사님 지금 딱 그 제스처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틱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어깨가 확 눌려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그때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 울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안 우는 척 하면서 막 이제. 근데 진짜
제 서사를 이해해 주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연합이 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그 의미는 실력이 아니에요. 돈 버는 능력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연합을 다시금 주님께로, 가늠하다 걸린 여인, 주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 죄인, 더러운 여자 이렇게 보셨다면 예수님도 앞장서서 더 큰 돌 갖고서 찍어 또 찍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네 삶의 고단함을 안다. 네가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라고 본인의 필요성을 그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연합을 얘기하시죠. 연합을.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남성들은 돌을 들고 그를 그냥 결과적으로 가늠하다 걸린 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죽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오름이 됐어요. 교회가 종교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신 거잖아요. 너는 백도 없고 그 당시에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 네 몸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인생을, 삶을 근근히 버텨나갔던 너의 고단한 인생을 분명히 상담해 주셨을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냥 그 내 눈에 어떠한 프레임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 그냥 죄인, 지옥 가야 돼, 돌 갖다 쳐 죽여야 되고 우리 교회 받으면 안, 연합을 못 시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라나도 문제고요. 그리고 자라나지도 않을 거고요. 예수의 뿌리에 붙은 가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열매, 이걸 저는 꿈꾸거든요. 진짜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연합의 축복은 이전 것으로 따짐이 아니라 이전 것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전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그냥 모르는 척 합시다도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되면 좋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최근에도 새벽기도 때 신재영 집사님이 여름송경학교라고 찬조금을 이 강단에 올리셨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신재영 집사님은 남편 김현태 집사님 늘 휠체어에 밀고 교회 참석, 예배 참석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아서 늘 그 병원비. 그런데 그것을 올리신 거를 보고서 이건 그냥 돈이 아니구나. 두랩돈을 보시고서 주님은 율법주의적으로 액수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그 두랩돈 낸 그 여인은 우리 공동체로 연합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연합은 마음과 마음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 헌금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 시나리오, 서사가 이 머릿속에서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이 봉투에 글을 쓰면서 그 물질을 봉투에 넣는 그 순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편, 우리 가족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는데 이상한 눈빛과 불편함이 아니라 저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분리 안 하고 사랑의 접착력을 갖고서 제가 항상 기도를 해주면 주변에 쭉 둘러서서 진심으로 눈물로써
치료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내 사랑하는 교회의 어린 자녀들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입에 물려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심장으로, 그 연합된 분이 연합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그 모습들을 영화처럼 상상하다 보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그렇게 쉽게 꾸중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을 돈으로만 너무 쉽게, 그럼 연합이 다 깨집니다. 생각보다 고충이 많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관계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도 너무 쉽게 성적표 하나 갖다가 부모 자식 간에 분리를 만들어 놓지 마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10의 1의 양, 무슨 교회 봉사,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 그거를 갖고서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로서 당신은 오른팔이요, 당신은 왼팔이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오늘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써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지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연결시켜 다시는 수치와 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주고 오히려 형제로서의 그 행복함,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거기까지는 순종해 주십시오. 항아리 속에 물이 되어는 들어가 주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물 같은 우리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들이 그 항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성품으로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연합이 되면 눈물이 나거든요. 연합이 되면 상대편의 아픔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시면서 연합된 마음, 정말 교회 와서 다른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환영해주고 반겨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종교를 많이 다시 찾는다는 뉴스 기사에 봤어요. 특별히 뭐 신을 찾는다기보다 고독사, 분리된 인생,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굉장히 쓸쓸한 그 삶에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캐묻지 않으면서도 너무 환영을 해주고 우리를 그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준다. 그래서 교회를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대요. 저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남 판단치 말고요, 막대기로 찌르지 마십시오. 아프거든요. 제가 첫째 아린이를 어렸을 때 저도 엄청 맞고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때려야 정신 차린다라는 게 조금 있었는지 어렸을 때 한번 때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때릴 만큼의 강도로 제가 저 자신을 때려봤어요. 그래서 아야, 제가 그랬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딱 그 강도로.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철들으라고 때렸는데 저는 저 자신을 때렸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강한 거는 자기의 자존심이요,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품이 부모와 함께 연합되게 하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냐? 지금 누구랑 막대기 싸움하고 있는가? 다 내려놓고
그 손에 쥔 돌을 이제는 좀 풀어내라. 그리고 반석 대신 주님과의 손을 잡아서 교회를 세우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발 취향 때문에 다양한 축복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 있어야죠. 틀린 음이라면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 소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첼로 소리, 굵은 거 나는 싫어. 이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바이올린도 음이 이탈됐으면 제대로 우리 교정을 합시다. 이것은 긍정적이지만 많은 경우 마귀는 너랑 나랑 플룻과 어떠한 트럼펫은 소리가 달라. 이걸로 싸움을 막 걸어버리거든요. 막대기와 막대기 싸움.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연합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부모님과 연합되세요. 부부간에 연합돼 보십시오. 그 신비가 크도다. 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도 않은 것들이 막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우리 손으로 붙일 수 없었던 모든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다 붙여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도 주님만이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정신 혼란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시간 다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붙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